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 주일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다윗 왕의 영광과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한 환영의 장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분명 환영의 날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이 외침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가려고 하는 그런 환호성이었고 그런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하며 그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최고의 예우였죠.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환호 속에는 한 가지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들의 기도하는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자신을 신문하게 될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제 내가 나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물론 이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와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옛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를 꿈꾸었다면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그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로서의 압제와 탄압을 당하였던 그런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유와 해방을 원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의 해방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기계와는 전혀 다른 나라와 길을 예비하셨고, 또한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누가복음 19장 9절의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자가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20장 28절입니다. 준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온 것이었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오신 목적을 밝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환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정치적 구원자로서만 바라보고 왕을 맞이할 때처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길에 펴면서 최고의 예우로 환호하며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을 편안케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런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그런 필요를 채우기를 위한 그런 주님으로서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기계를 주님께 투영하며 나만의 정치적 구원자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지는 않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당신에게 가져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고 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온에 가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가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서 스스로를 높이시는 왕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걱정을 했어요. 이게 발음이 너무 쓸까 봐. 새끼 나귀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만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저분이 정말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진짜 우리를 과거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그런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아니, 훌륭하고 정말로 백마 같은 그런 참 좋은 말을 타고 들어와야 상식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작고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 주님이 우리의 왕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상식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과 전쟁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귀는 뭘까요? 바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쟁과 권력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영광을 받아야 할 존귀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하듯이 그런 근본 본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게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었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왕을,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의 왕을 기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고집을 자꾸 굳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강림소망 공동체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말씀을 나누었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강림소망교회가 정말로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강릉 북지방회가, 나아가 동구연회가, 나아가 감리교회가,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다시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결단이며 고난을 공발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결코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 주님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리라는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종려주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화로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불과 며칠 후에 같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같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 30냥에 팔아버렸고, 베드로가 가기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내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배신과 이런 배반을 당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저거를 그냥 가만히 그냥 막 끌어오르죠. 막 그냥 이걸 막 분노가 막 그냥 막 그죠? 그게 우리의 방식일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게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왜?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변심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을 모르셨을까요?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심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변심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을 포기하고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부끄럽고 개의치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주님은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거니 결국 그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신앙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늘 수시로 변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나이까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환호가 즐겁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때만 우리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환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반복하여서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날입니다. 수많은 인파의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셨던 주님, 또 환호하는 사람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 어쩌면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이 길을 따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너도 이 길을 따르겠느냐.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단순히 입술로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기계를 주님께 투영하며 환호하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